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 대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믿음이나 신앙생활에 대해 자문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여행의 중요한 고민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을 통해 천국으로 가는 길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본론으로 첫 번째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입니다. 1절부터 3절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천국은 누가 크니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그냥 나올 질문이 아닙니다. 앞전 말씀에서 예수님은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거야.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십자가 질 텐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나 다시 부활한다.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니까 너네 잘 기억하고 있어? 하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게 가장 생각이 될까요? 부활이 생각이 날까요? 그러면은 정말로? 야, 예수님은 진짜 대단하시구나. 인간이 부활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얘기예요. 오히려 야, 진짜 대단하시구나. 내가 따르기 잘했어 이랬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근심했어요. 시험 들었어요. 무엇 때문에 했을까요? 고난받고 십자가 진다는 그 말씀 때문에 고난받아요. 여러분, 우리 귀는 모든 것을 다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마음의 초점에 있는 거를 들으려고 그래요. 나는 좋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 야, 내가 너 칭찬하고 있는데 너 왜 화를 내니? 너 비꼰 거잖아.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시고 부활을 말씀하시려고 그 전에 말씀을 하신 건데, 순환을 말씀하신 건데 이들은 그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시험받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제목이었어요. 왜 이 대목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자들이 왜 갑자기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말을 왜 물어보는 걸까요? 이 말은 드라마 속에서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도련님, 회장님이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다 달려가요. 아버지! 외국에 있던 자식도 비행기 타고 와요. 아버지 어떻게 되셨어? 하고서는 왜 그럴까요? 유산 받으려고. 유산. 이 제자들이 생각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잘 섬겼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바쳤어. 나 배도 다 두고 왔다? 가족도 두고 왔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 잘 따랐는데? 하면서 어느 정도 내가 예수님한테 콩고물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신다고요? 십자가 지신다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했던 이 수많은 사람들 저한테 지금 나눠주세요. 그들이 다투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제 저 따르게 해주세요. 저한테 더 지분 많이 주세요. 능력 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축복 주세요.
이제 예수님 시대 다 갔다고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낮추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부활은 귓가에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고 하나의 선지자나 우리의 어려움을 해소해줄 그냥 메시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쯤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생각했더라면 부활이 먼저 들렸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당신은 사람이잖아. 우리 같은 사람인데 고난받아? 야, 죽었구나. 끝났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신앙이 되어야지 믿습니다. 사순절 40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죽고 내가 죽고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들은 믿음에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예를 들어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과 축복에 감사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다른 걸 구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큰 거를 바라지 않아요. 누가 가장 그의 마음속에 가장 큽니까? 아빠, 엄마가 잘 커요. 맨날 얘 나이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우리 얘 나이에 가장 큰 사람은 엄마, 아빠예요. 다른 거 뭐 떡볶이나 뭐 이런 먹을 것도 참 중요하지만 먹을 거가 없으면 울지만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안전부자만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그걸 원하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에게 잠시 잠깐 떠나가지만 부활이 오면 내가 너한테 올 거야. 너희는 왜 다퉈? 내가 다시 안 올 것 같아서 다투는 거야? 왜 다퉈 너희들? 무엇을 위해서 너희들은 다투는 거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마음이 시험에 들고 내 마음이 어려움이 가는가? 정말 이 사순절 이 길을 걸어가면서 시험이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또 금식도 해보자 좀 주도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놀란 것 같아. 우리 진리교회 이제 여기 그 전에는 사순절이 언젠지도 모르고 이랬는데 이제는 사순절도 잘 지키고 이거 하는데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마귀가 놀란 것 같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길, 이 어린아이들의 천국은 뭐냐?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게 천국인 거야.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천국인 거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지옥이잖아.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것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 열심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을 쌓고 바벨탑을 쌓고 저 바벨탑에서 우리 이름을 적자. 하늘 높이 올리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비를 내리고 홍수가 나면 어떡하지? 그러기 전에 우리가 바벨탑을 짓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4절입니다. 겸손한 자세. 예수님은 또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 예수님의 나라가 가까워진 줄 믿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서로를 사랑하는 데 기반인데 이 제자들이 하지 못했던 것은 겸손이었어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그 섬김을 자신들의 마음을 들뜨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세를 취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를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열망과 같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만 따르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와, 내가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 한 자세가 뭐죠? 무릎 꿇으면서 나를 대해서 떠나소서. 내가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떠나소서 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 어려운 마음이 드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12제자라는 타이틀을 부여하고 나서
그들의 마음은 들뜨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가 뭔가 된 거지? 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데? 사람들이 다 칭송하는데? 우리가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면서 야, 내게서 뭔가 능력이 일어나는 것 같아.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네?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내가 뭔가 능력이 일어난 것 같아. 하면서 열두 제자라는 그 타이틀이 그들의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뿐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열두를 뽑은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이 타이틀이, 열두 제자라는 타이틀이 그들을 지분을 만들게 합니다. 나 열두 중에 하나야. 내가 대표야. 내 지분이 있어. 그렇게 하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리교회는 누구의 지분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지분으로 겸손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 돈을 사용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합쳐서 하신 주님의 헌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허투루 쓸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예수님 거,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함께 누리고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지분을 따진다면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왕국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의 주주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나 여기 주권 있어. 주권이라는 게 그런 나라의 주권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란 뜻이죠. 주식을 사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그 회사에 몇 %의 지분이 있어.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교회 지분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100% 예수님 지분인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자꾸 내가 헌금 낸 거, 내가 어떻게 섬긴 거, 내가 어떻게 뭘 한 거, 자꾸 그게 나와요. 마음속에. 그럼 어떻게 되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해? 손가락질하게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해? 손가락질해요. 그것은 벌써 내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잘 섬기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벌써 안 듣게 돼요. 내 인생에서 100% 예수님의 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자신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죠. 꽃들도 구름도 바다,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왜 그러냐? 모든 만물들이 지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얘기한다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갖가지 다 신이 있다고 그러죠. 조기장도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생각은 조금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다 예수님 거죠. 나도 예수님 것이지.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살 수가 없어. 예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어떻게 허투루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 겁니다. 우리 진리교회 예수님 겁니다. 우리 진리교회 목사님은 예수님이시고, 저도 아까 성도님한테 그랬어요. 처음 아까 한 번 오셨는데, 처음이 게 아니라 또 이렇게 한 성도님이 오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이름을 쓰시는데 미숙한 성도 이름을 쓰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숙한 을 쓰셨는데 우리 교회도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지만 저도 하나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고 또 예수님의 일꾼들이 한 번씩 오셔서 예수님의 나라, 우리 교회, 이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지분이 있으면은 내 작은 공간에서 누리지 다 누릴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삶.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천국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겸손함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과
어린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과 겸손한 자세를 통해 예수님을 찾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며 우리의 믿음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에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으면은, 내가 누군가를 존대할 수 있으면 그게 겸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자신을 섬기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해 섬겨달라고 하는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것은 벌써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그냥 섬김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시기만 하고 꾸짖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공감하시려고, 우리의 어려움을 예수님이 함께 짊어지시려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 우리 만드신 분이 우리 입장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뛰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매일 예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우리의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뭐냐? 나만 장군이 이 문둥병 걸렸는데, 이 피부병 걸렸는데 물과 씻음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화상을 걸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화상을 걸면 괴물처럼 돼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돼버려요. 사람들이 저 사람 만나기 싫어. 육신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이 아무리 빛나 보이면 뭐합니까? 우리 영적인 것은 괴물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합니다. 나는 괴수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밖에서는 괴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서 누가 나를 때려도 그냥 울 수밖에 없고, 누가 나를 해코지해도 욕해도 아무 할 수 없는 것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로 돌아간다는 삶은 뭐냐? 거듭난다 그래요. 니고데모가 그러잖아요. 그거는 율법학자지만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것도 밤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믿음의 길을 거듭날 수 있습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다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시 태어나는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직도 계속 우리는 죄를 낳고 죄를 지고 더 험상궂게 되는 거지,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순종에서 읽고 믿음에서 읽고 겸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또 얘기하지만, 나아만 장군이 그 유대에서 데리고 온 종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그냥 말 듣기만 하십시오. 다른 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좀 씻으라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해보십시오 하고 그거를 겸손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는 장수였는데 우리 저 마을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좋은 온천이 많은데 이거는 썩은 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를 낮춰야지만 예수님께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다 나 부족해요. 나 죄인이에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욕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문둥병자들이 나아집니다. 친구가 없던 사케오가 친구를 얻습니다. 그가 변화됩니다. 내가 몇 퍼를 그냥 내가 또 죄를 지으면은 내가 그거를 보상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변화된 적이 있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가짐, 나를 내려놓았을 때 변화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순절 40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나도 뭐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겠지만, 나 자신을 내려놓으면 쉽겠지만, 나 자신을 높이 쓴다면 그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순수한 믿음과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겸손한 자세로 내 이웃을 섬길 때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의 말투를 따라하고 그의 행동을 따르는 것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겸손을 배우고 예수님의 그 인품을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왕이 되겠다고 한 적도 없어요. 한 번이라도 내가 뭔가를 그들에게 한다고 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고 끝에 십자가 지기 여태 전에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부끄러워서도 아니고 그것이 낮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감당하기도 힘든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의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는 시험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걸어간다면 그 어떤 것도 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당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 생명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감당할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회복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증거받는 은혜의 한 주 되시기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뜻하시고 사용하시는지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내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정말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만 바로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시는 길 겸손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지 믿습니다. 예수님 잘 견디게 하시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